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강의가 되겠습니다. 25편은 다윗의 시고요. 탄식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로 다뤘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강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고 교훈하려고 했던 것은 주의 핵심이 여호와의 도, 또 여호와의 길,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8절, 9절, 12절, 그죠? 여호와의 도, 4절에서 여호와 도, 또 5절에서는 주의 진리, 또 8절에서도 그의 도, 여호와의 도를 얘기했고요. 또 9절에서도 여호와의 도, 그의 도, 또 12절에서도 택한 길, 여호와의 길.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교훈이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진리, 이런 것에서의 핵심을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그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길인데, 그것을 교훈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25편이다, 다윗의 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요. 항상 주를 앙망해야 되겠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직 그 구원의 길은 누구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죠? 이 마귀 사탄들에게 주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진멸 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 모든 죄와 원수들의 압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마귀들의 압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죠?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야만이, 또 악한 마귀의 그런 압제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또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든 사특한 악한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죠? 구약 속에 나타나는 언약의 관계, 또 신약 속에 나타난 언약의 관계.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언약, 이런 것을 항상 신뢰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런 모든 그럴 수 있는 길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구원의 길이 주께 달려 있고, 그죠? 주님께 열려 있고, 또 모든 원수의 앞잡이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1절과 7절까지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낭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8절로 14절, 그리고 25절에서 얻은 교훈이지만은 주의 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된다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시편 25편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도를 배워야 되고,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시편 25편의 핵심 문제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25편의 중심 요절이 11절 말씀에 이것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고 그 중요성이 11절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열어보면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다? 진리를 깨달은 주의 길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길을 알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해달라. 그죠? 그래야만이 25장에서 가리키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그죠? 순종할 때, 그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또 친밀함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게 언약 관계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그죠? 친밀함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근데 최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갈등을 아뢰고, 뭐에 근거해서? 아버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의 근거에서, 그죠?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좀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그죠? 그런 관계에 의해서 나의 고통과 갈등을 해결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죠? 고통과 갈등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 어려움, 이런 아픔을 대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그렇죠? 죄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고통과 내 그 갈등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런 아픔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탄식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보시오. 이 시편 25편은 그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 그죠? 원수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을 대적하고 이유 없이 속이고 핍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25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런 다윗을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또 다윗을 대적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죠? 의지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절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대적이 나타나고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7절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그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죠? 여호와의 길과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래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여호와의 도를 보이시고, 여호와의 길과 진리를 가르치고, 그죠?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세 가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죠? 4절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죠?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고, 주의 도를 보이고, 주의 길을 가르치고, 그죠? 그 세 번째 뭐예요? 교훈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를 교훈해 달라.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도를 베푸시고 길과 진리로 나를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또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해 달라. 다윗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행동 규범이잖아요, 이것은. 그죠? 이거 토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토라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이르는 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영어가 토라인데, 토라는 뭡니까? 길을 인도하는 거, 또 때로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여호와의 도를 보이고 길과 진리로 이끄시고 나에게 교훈해 달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의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없는 자신의 상황, 그죠? 원수들이 대적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을 하고, 소망이 없는 자신의 심정, 그걸 부각시키면서 개혁에 대한 그런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째는 뭐냐면 태초부터 있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니냐? 그죠?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아주 애타는 심정 속에 있다. 그죠? 애타는 심정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지 말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 두 번째,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난 과거의 죄악에 발목을 잡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 과거의 행동, 지난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분열하게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 얼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비로우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걸 기억해달라. 기억하시라.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 그죠?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죠?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죄를 사시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백성과의 맺어진 언약 아니냐? 그래, 이 언약을,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언약을 다윗은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다윗은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애타는 심정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기억하시고, 또 내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이렇게 다윗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 하나님의 성품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백성 간의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의 성품에 근거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죠? 악한 사람이 자비 베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그죠? 근거하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그 길과 삶이 바꿔지도록 가르치며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걸 좀 다윗은 짚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원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육신은 어려움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애타는 심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 선하심, 가르치심,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여호와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그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원수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그 죄인들은, 여기서 말한 죄인들, 자,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 여기서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죠?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이 죄인들이 회개함으로써 돌이켜서 언약의 증거를 지키는 자,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를 지키는 자, 이것을 8절에서 죄인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궁율하심에 의해서, 그죠? 우리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심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상호 유기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백성과의 어떤 인격적 동의 관계에서 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걸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극히 드물게는, 그죠? 극히 드물게는 일반적인 관계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신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다가 다윗은 자신을 철저하게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초반에는 원수로 인해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을 호소하며 여호와께 탄식을 하죠. 25편에서 처음 부분은요, 그죠? 죄악으로 원수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 그런 것을 호소하고 여호와께 탄식을 하죠.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그 죄의 중대함,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층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게 내 죄가 크다. 그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다윗이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통들이 내 죄악이 크다.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죠? 이것을 지금 다윗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 14절에서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이 물음을 통해서 온유한 자, 언약, 그죠? 그 물음을 통해서 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온유한 자. 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10절에서는 뭐래요? 10절에서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그죠?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그리고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경외해요. 10절에서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윗처럼 지금 원수의 대적과 이유 없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죄의 중대함을 느끼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여호와께서는 그 괴로움과 고민, 그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14절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렇죠. 그들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언약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그런 처지를 나누며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그죠? 애타는 그런 심정 속에서도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애로운 사람이세요. 그런 애로운 다윗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볼까요? 15절에서 제가 읽어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런 와중에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신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런 애타는 심정 속에서도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항상을 많이 중요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다윗. 그래서 저는 15절 여기서 항상이라 하는 말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왜 항상 주님을 바라보냐면 원수들의 압제, 원수들의 그 압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고통,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원수들의 압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괴로움당하고 있어요. 애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런 고통과 괴로움 당한 것이 아니라, 그죠? 자신의 죄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애타고 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해달라. 네.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 전반부에서 맞춰보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만약 환경이 좋았더라면 안 그랬을 걸. 이랬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다윗 원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다윗은 기도를 맞추고 있죠. 네, 기도를 맞지요. 그 개인의 악인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공동체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성령하소서. 이스라엘,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스라엘하는 공동체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걸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구원의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화려한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명예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런 것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면요, 그 돈에 동화되어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권력과 동화되어 가지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 동사이죠.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일생 동안 내가 지적하겠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늘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깰 때든지 잘 때든지 우리 항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죠? 사람은 인간관계나 자연이나 이런 사건 속에서 자신이 이미지화된 것 그대로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죠. 그러나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 세 번째나 여호와의 기억에 대해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억에 대해서. 예. 이게 6절과 7절에 그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억에 대해서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그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심으로 기억해달라. 이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다윗은 뭐라고, 항상 자신의 눈이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간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는 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 25편에서 절절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편 25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